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35편 1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은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135편은 134편에서 끝났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이어서, 물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은 아니지만 이어서 찬양에 대한 주제를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명령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찬양해라. 찬양하자.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찬양은 우리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준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이건 인간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걸 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편 135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과연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거기에 보면 3절에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제일 첫 출발이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 그분의 표현은 참 선하답니다. 창세기 나오는 말로 하면은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좋다라는 표현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이 선한가? 그리고 왜 이 피조세계가 선한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해서 이 선함이 많이 찌그러들고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창조된 세계에는 하나님의 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반영해주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지금도 어떤 의미로 보면 선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참 세상은 선하고 좋네요. 착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착한 심성들이 있네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함이 어느 부분에는 살아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다 악해진 거 아닙니다. 타락했다고 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된 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근본은 부패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모습 속에는 착함도 있고 선한 모습들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별들이 아름답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찬란한 이 세계가, 자연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름다움까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선함이 있고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원래 선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타락하기 이전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타락한 지금도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원래의 모습대로 반영해주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그 찬란한 별들과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것은 그 하나만 봐도 아름다움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많은 이 자연 질서 속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아름다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러한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찬양의 이유와 출발과 그리고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연습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봤다는 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인격이 훌륭합니까? 얼마나 신사답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을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목동이 내어서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양들을 치다가도 양들을 보면 하나님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연세계와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보면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모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가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돌보려고 그 양떼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때 늑대, 이리, 곰, 사자 그리고 도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려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한눈 팔지 못합니다.
낮잠 자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양들 잘 먹고 있구나. 아이고, 잠이나 한 잔 더 자야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히 바쁘게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데에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노래합니다. 너희들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히 우러나는 건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지 아니하냐? 아니,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걸 느끼니까, 그리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줄 아니까 그 사람은 찬양한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어떤 면에서 선하시고 아름다운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소유도 있고 특별한 소유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는 뭐고 특별한 소유는 뭐냐? 소유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찬양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찬양의 출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다가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며 내가 내 이 이야기와 내 구원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아브라함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내가 만나서 그가 나를 섬기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명령하여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따라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평생 동안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나의 특별한 소유였느니라. 특별한 소유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땅에 들어와서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면 이 자연 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유추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분의 그 원조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울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선하심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올까? 얼마나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올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극대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증명은 해주지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찾아와 주셨던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나냐? 모릅니다. 왜 당신들입니까? 왜 납니까? 왜 저분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구원 받은 다음에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은 창조신앙이고 구속신앙이고 또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도 다 그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 이거 한 묶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3절과 4절이라면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얘기할 때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얘기한 것은 모든 신들이 비교 대상이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혹은 모든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지만 신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보다 월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천사 아니면 귀신입니다. 신 아니죠. 귀에 신이라고 붙어있긴 하지만 신 아닙니다. 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다스립니다. 오늘 그 위대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제가 오늘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똑같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창조를 의미하고 있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운영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자기 백성으로 그 땅을 자기 백성들이 삼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죠.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잘 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만약 코로 표현하면 냄새가, 종말적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종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을 변호하실 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받고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예수 믿으면 죽음과 직결되는 나라 지금도 훨씬 많습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네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느냐? 결국 주님 재림하셔야 이 세상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잘 보십시오. 종들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희한하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위로를 받다니. 아니,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한 분입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서 역사가 다 마감되어질 때, it is finished. It's done. 끝났고 잘 되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었고 내 백성들이 다 내게로 왔고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서 온 열방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아메리카에서, 저 북쪽, 저 남쪽에서 다 내게로 와서 내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재림이잖아요. 창조와 구속과 재림이라고 하는 큰 새 덩어리가 오늘 시편에 노래되는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게 합당하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실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는 그 재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합당히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이 허물 많고 그리고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말로,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렇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놓을 뿐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회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